고고학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보면 유물이 보인다라는 말인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유행한 말입니다. 우물을 보면 유물이 보인다. 놀랍게도 전에는 유물이 무덤 속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바닷속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아주 특별한 유물들이 우물 속에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 임왕동 유적지에서 뭐냐면 그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동물뼈도 발견되고 토기도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물입니다. 풍납토성에서의 백제 쪽에서도 유물이 있었는데 그 유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놀랍게도 우물에서 나왔는데 우물에서 그릇도 나오고 제기가 나온 것입니다. 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 6살 난 아이 유골에서 우물에서 나왔는데 경주에 한 우물에서 이 유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물 속에 제사 드리는 물건이 있는데 거기 8살 난 아이의 유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아기를 갖다가 이 제물을 드렸다 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굴도 유행을 탄답니다. 전에는 바닷속에서 그리고 또 무덤 속에서 나왔는데 최근에는 놀랍게도 우물에서 많은 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보면 유물이 나온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무더운 8월 이 한 달 동안 더위가 끝날 때까지 저는 주일마다 우물을 찾아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일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물을 저와 함께 한번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물 속에서 유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서 유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갈의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리 헤로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브엘라헤 로이, 브엘라헤 로이. 이 우물, 여러분 이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천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있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갈이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죄인이 보게 되면 죽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뭐냐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갈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갈이 등장합니다. 이 하갈은 좀 독특한 게 많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애굽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있지만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온 사람 많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이 하갈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었는데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랑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은 있죠. 좀 세상 말로 팔자가 기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애굽 여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라의 여종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어쩌다가 있죠. 이 젊은 날에 또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죠. 드디어 뭐였습니까?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하는 순간이 있죠.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습게 봤다, 얕잡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례가 착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 사례가 있죠. 오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죠. 아브라함에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당신 맘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놀랍게도 이 착한 여자가 있죠.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는데 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하냐면 학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학대는 심한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이 학대를 하고 견디기 어려웠던지 이 여인이 드디어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친 것입니다. 여기 이 술로 가는 샘, 곁에 있는 샘에서 그 여인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진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있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국경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의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예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있죠. 분명히 이 여인이 그냥 공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진짜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가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우물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하갈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가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례가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를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브엘라의 로이, 이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놀랍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 나루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 나루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홀로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몹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안방으로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심하신 어머니는 몽댕이 들고 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애들이 혼자 들어와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굉장히 겁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갖다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그를 바꿔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축복하지 않으면 놔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씨름했다, 레슬링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건 아니에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누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오셨던 것이다. 구약에 오셨던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찾아왔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찾아오신 분입니다. 필요해서 찾아오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교사의 사명을 뭐로 정의를 했냐면 꼭꼭 숨은 아이들의 마음을 찾는 순례가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찾는 순례다. 아이의 마음을 찾는 순례다.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 찾기 숨바꼭질이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마음이 아파 숨었지만 혼자 남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른이 바빠서 아이 마음을 모른다면, 자기 일에 빠져 아이 마음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둔다며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비극이다. 숨바꼭질은 찾아내는 기쁨,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의 긴장감, 발견되는 순간에 아쉬움이 있기에 재미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 숨었을 때 있죠. 찾아와야 숨바꼭질이지 아무도 안 찾아오면 이건 진짜 세상 말로 미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아이들 가운데 꼭 숨는 애가 있어요.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에이 못 찾겠다 집으로 가자라고 친구들이 다 집으로 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찾아주기를 바라는 건데, 찾아줬을 때 기쁨이 있고 아쉬움이 없는 건데 찾아주지를 비냈는데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이의 마음이래요.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른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다면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있죠. 자신을 막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막 감추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감추고 싶지만 누군가 찾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려서 제가 더 착한 어린이입니다. 제 생각에 기억에는 딱 한 번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딱 한 번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육성예배를 어머니가 주셨는데 그 육성예배 갖고 가면은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줘요. 돈을 내면은. 그러면은 그걸 갖고 갔는데 너무 공이 사고 싶은 거예요. 축구공이요. 그것도 고무공인데 너무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 고무공을 산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혼자 잘 놀아요. 그래가지고 축구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을 차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땀을 내면서 얼굴이 시커매지도록. 그런데 우리 누님이, 막내 누님이 있는데 저보다 3살 많은데 저를 보더니 있죠. 머리가 팍 들어간 거예요. 얘가 아침에 뭐냐면은 육성예배를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서 공을 샀다. 딱 감이 오갔고, 그리고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일렀다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있죠. 이거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밖에 있을 수도 없고, 진짜 서럽고, 그리고 있죠. 우울하고 슬펐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집 마당에 뭐가 있었냐면은, 재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인분을 집어넣은 다음에 고깔같이 집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있죠. 낮에 햇살을 쫙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따끈따끈해요. 냄새 안 납니다. 인분이 있어도. 거기서 탁 기대면서 있죠. 너무 서러운 거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가. 근데 있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고 자순할 수 없어도 누군가 발견되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 눈을 이렇게 뜨니까 있죠. 저희 누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냐면, 너 여기서 뭐해? 따라오라는 말 안 했어요. 너 여기서 뭐해? 얼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했죠. 그 끝이에요. 그리고 저거 없는 동안에 저희 형님들 누님들 되게 혼났대요. 동생이 어땠는데 왜 안 찾고 있냐고.
그 무지 혼났다는 얘기 듣고서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누군가 우리를 찾아주고 싶은 그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 만나는 거 싫을 것 같지만 누군가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광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시 있죠. 누군가 찾기를 찾아오기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강렬하게 찾아오십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가운데 할아버지가 있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손끝이 이렇게 닿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탄생이에요. 아담의 탄생 맞을 거예요. 아담의 탄생. 근데 일반 학자들이 있죠. 화가들이 얘기하기를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적극성과 그리고 인간의 소극성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할아버지 같은 그 할아버지 하나님이 머리가 막 시달리면서 쫓아가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담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러고 있으면서 뭐 올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셔라. 뭐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담을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혹시 지치셨습니까? 그리고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쫓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빚에 쫓기는 분도 계시고 부도에 쫓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인생의 큰 짐의 무거움으로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고 폭풍 위에 휩쓸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위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가 했을 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심하라 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폭풍우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는 여러분, 그리고 쫓기고 있는 여러분, 주께서 이 시간 오셔서 염려 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 들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 들으면 뛸 수 있습니다. 아니 노래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눌린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쫓기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돈 필요 없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필요 없습니다. 우는 아이에게는 엄마의 음성이면 됩니다. 얘야 내 여기 있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성도들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만병통치약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짐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춤출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부엘라 헤로이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엘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엘 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와요. 그분이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서 감동돼가지고 흥분해 있는 모습으로 배웠농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샘을 판 건 아니에요. 샘이 있어요. 샘이 있어서 먹다가 그 샘에 이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이의 우물. 그게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하갈, 오갈 데 없는 하갈. 근데 이 하갈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물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만난 거예요. 그 집에 종이 되었다고, 첩이 됐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원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있다 보니까 이 집에 있는 종이건 뭔가에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늙은 종이 나옵니다. 늙은 종에게 뭘 시키냐면은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있죠. 며느리한테 찾기 위해서 멀리 갔습니다. 하란까지. 그때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순적한 것에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있죠. 그가 아브라함 앞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한 기도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있죠. 며느리를 골라야 되는 그 순간에 있죠. 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이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사실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있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위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라에게 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갈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또 이삭에게 이삭을 주신다라고 한 사라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아요. 그 약속을 주십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있죠. 그 당시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모든 서러움과 근심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첫 번째 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치면서 그 고통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나님의 별명을 지었는데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별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진 것입니다. 저 역시 성경을 보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쉬운 성경 해석법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착착착착 그냥 성경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위대한 사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서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시편에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여튼 그들은 있죠. 이 사건을 너무 기억하고 있으면서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홍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있죠. 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애굽에서 형통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많냐는 거예요. 통치자 입장에서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남자애들은 갖다 냅다 강에다 집어 던지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노역을 시키는데 죽을 고생을 하도록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있죠.
자손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으면서 있죠. 지금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살피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계속 살피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친구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그분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체험한 자마다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덤덤해지가 않고 너무 감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하늘나라에 갔대. 아직 천국이 결정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에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정문에서 이 판결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착착착착 판결이 끝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답답했는데 이건 또 뭐야 하면서 화를 부르륵 하고 내고 있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거 다 바르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르트. 이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설명해줘야 머리가 쏙쏙 들어오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 바르트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책이 일단 너무 많아서 힘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있죠.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실 때 있죠. 놀랍게도 인간에 대해서 책을 쓰지 않습니다. 사상에 대해 책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써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바르트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책을 쓰고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번 가슴이 울컥해요. 그리고 흥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이거 흥분거립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흥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바울은 몹시 흥분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그리고 지금 어렸을 때도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는 흥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흥분케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굴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물론 두려움도 줍니다. 왜요? 하여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 마음을 안다는 거, 이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속일 수가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마저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속이려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예요. 하나님이 크게 치셨습니다. 왜 치셨냐면 있죠. 시기적으로 이 교회가 성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하게 치신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강하게 치셨냐면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 속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있죠. 자기 남편은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꼭 집에 와서 해파람을 분대요. 흐흐흐 하면서 해파람을 분대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붙잡아 놓고서 말하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때 있죠.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나를 속이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었는데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하면 이상한 짓을 한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선물을 사온대요. 선물을 사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옷을 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옷 사오신 분 계시지만은 그 일이 없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분도 사올 분이 아니라 사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붙들고 얘기를 한답니다.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를 한대요. 내용이 뭐였냐면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을 깼대요. 그래서 뭐 했냐 그랬더니 증권 투자했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서 뭐냐면 옷을 사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람 속이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 이게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기특한 생각 가끔 하지 않아요? 난 그런 적 없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성령이 아직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생활에서 가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렇죠? 진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생각을 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한 거 있죠.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되는데 하나님이 동기를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보엘라 헤로이 우물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5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너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겠죠.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쫙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한 얘기를 딱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그곳에 생활하게 됩니다. 하갈이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갈이 얼마나 사라가 학대를 했는지 학대해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갈 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있건 없건 간에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왜 국경 근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근방에 있었겠습니까? 선뜻 넘어가기도 어렵고 갈 수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셔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습니다. 그 왜 왔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못 살게 굴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만이 너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집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교회를 찾을 때 첫 번째 교회를 아브라함의 집을 둬요.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로 예배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 집이야말로 구약시대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 그럼 뭐가 됩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일날 해수욕장에서 수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어디서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은 참 교인들이 하여튼 뭐 어디 가는 거 되게 싫어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일날 가는 거 싫어해요. 주일날에 축구장에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요. 주일날에 시장 가는 사람 더 싫어하고 하여튼 싫어해요. 주일날은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니까 고생했고요. 탕자가 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요. 죽을 고생하다가 있죠.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외칠 때 하나님 중심을 외쳤습니다. 성경 중심을 외쳤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걸 외치면서 우리 살아야만 합니다. 또 한마디 하셔요.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또 물어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애굽으로 가면 있죠. 발자 풀리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애굽에서 있죠. 팔레스타인으로 왔겠습니까? 거기 갈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있죠. 다시 세상으로 갈 곳이 아니에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있죠.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고집 부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찾아오십니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라. 사라의 수하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길이 열리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오기 부리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이 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죠.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의 간섭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늑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호랑이도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 그러면 성도들에게 좋은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 키우시는 분 얘기 들으면 좀 달라요. 양은 미련하대요. 그리고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서 풀을 먹으라고 갖다 놓으면 있죠. 거기서 계속 풀을 먹는데 어느 정도로 먹냐면 뿌리까지 뽑아 먹는답니다. 그럼 아주 황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동해야 돼. 이동하라고 시켜야만 이동을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갔다 왔다 하는데 늘 거기만 왔다 갔다 해서 길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양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직한 소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양으로 비유했습니까? 양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약하고 또 고집스러우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있는데 목자는 잘 따다닌대요. 목자는 잘 따다닌대요. 최고랍니다. 물론 개를 비교 그때 그쪽에 개가 없었는지 하여튼 개는 없었지만 분명히 양이 그분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이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죠. 헷갈릴 때도 있긴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었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네팔인가 어디가 나왔어요. 양을 방목을 하다가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게 겹친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X자지를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양이 한 70마리, 80마리씩 이렇게 목자가 끌고 가는데 제대로 다 따라가는가라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러분 제가 궁금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멍청한 양이 몇 명 있어요. 양이 막 딴짓을 하다가 있죠. 목자를 놓쳐가지고 다른 목자 따라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거기 네팔에는 양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가대요. 집 같은 데로 들어가는데 들어와서 앓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목자가 다시 와가지고 데려가더라고요. 주인이 세보니까 있죠. 분명히 50마리였는데 51마리가 왔어요. 한 녀석이 따라온 거예요. 주인이 와서 다 데리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역시 뭐냐 해도 목자만 따라갑니다. 죽고 살기로 목자만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라 그래요. 이게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주님만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홍 목사 따라오면 절대로 수지 맞지 않습니다. 그거 누구 따라, 대통령 따라가도 있죠, 누구 경영 철학자 따라가도 수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수지 맞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끝이 뭡니까? 거기 풀이 있어요. 물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늑대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있고 그리고 풀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늘 그분을 따라다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